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맘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곤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구나. 저희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믿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또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심한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더 심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난하지도 않고 몸이 아프지도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 걱정거심 염려 없이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신분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과 로마서 5장 10절 말씀과 요한 1서 1장 7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시고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생이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저주를 속량하셨다는 이 말씀은, 속량은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치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 되었던, 저주받았던 인생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항상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아니하고 계속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장기간 투병 생활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끼니 걱정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늘 다툼과 또 불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때로는 현실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괴리가 있습니다. 전혀 말씀과 현실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을 허용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 뜻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로 택하신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전 성경에서 수많은 역사 속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가장 사랑하셨고 그리고 가장 귀하게 서셨던 세 사람을 이야기를 한다면 모세와 그리고 다윗, 엘리야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 120세가 될 때까지 이 땅에서 마지막 그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거의 나이 12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세를 가리켜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이 보게 되면 모세의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있습니다. 모세 당시의 모든 지면의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가장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기록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바로 누구를 닮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의 성품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하신 그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 이 온유가 어떤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5장 23절 말씀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한 열매가 온유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갈 때에 민수기에 와서 이 사람 입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에 어쩌면 중반절을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과 그리고 12절,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민수기 11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행진하던 이 모세는 너무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 모세가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하면서 또 하는 말이 민수기 11장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모든 백성을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는, 민수기 11장 13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민수기 11장 11절의 말씀하고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모든 백성을 배웠나이까? 내가 낳았나이까? 자신이 생명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의 백성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러면서 13절에 하는 말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 문제가 나옵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경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민수기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을 지나왔습니까? 홍해바다가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앞에서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바다를 두 동강이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길을 만드셨습니다. 길을 만드시는데 바닷물을 갈라내실 뿐 아니라 질퍽질퍽한 바닥을, 순식간에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대민족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며 환호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 모세는 지나왔습니다. 마라의 썬물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마라의 썬물, 괴로움, 고통이라는 이 의미를 가진 마라의 썬물이 단물로 바꿔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치셔서 목마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시내를 강같이 흐르게 해주셨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그들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모세가 민수기 11장 11절 이하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이 날에도 어쩌면 만나는 어김없이 내려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서셨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모세. 이 사람은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모세는 고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이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모세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죽고 싶은 이러한 가장 처참한, 절박한 그런 환경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지만 모세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가리켜 전 성경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표현하시지 않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셨던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린 목동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종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지명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지명을 받고 난 이후에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게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이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심지어 많은 병사들을 사방으로 풀어서 이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늘 도망자였습니다. 가장 믿음이 좋았던 이 다윗. 그런데 오랫동안 장기간 계속해서 이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에 급기야 이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과 시편 22편 1절 말씀과 시편 38편 6절 말씀과 40편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시편 13편 1절 이하로 내려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처참한 자신의 모습을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나를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은 계속 내쫓기고 늘 피신하고 도망다니는 나날이 한시도 편할 날이 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쫓기는 이 사람, 하나님이 왕으로 지명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급기야 하는 말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쫓겨다녀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합니까? 내게 닥쳐온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영원히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 안에 살아왔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우리가 항상 생활에 쫓기고 도망자 아닌 도망자가 되어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급기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고난이 견뎌야 합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이 고난의 시간이 언제 마감이 되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가정에 가족들에게 찾아오는 질병, 각종 사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간에 계속되는 갈등,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 앞에 있을 때에 우리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쯤 이 고난의 시간이 내게는 끝이 나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은 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시며 돕지 아니하시며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는 밤낮 없이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하고 또 작정 기도를 정하고 계속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낮이나 밤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는데 다윗은 계속되는 환난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그는 이 신음소리란 말은 고통 가운데 끙끙 앓는 소리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38편 6절에 다윗이 다음과 같은 또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아파서 심히 구부러졌다 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몸이 너무 아파서 구부러졌다는 것은, 심히 구부러졌다는 것은 허리를 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파서 이 사람은 자세를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한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평생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몸이 아픕니다. 때론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투병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아파서 심히 구부러져 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일어나질 못합니다. 허리를 펴지 못합니다.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7절에는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극한 가난에 직면했습니다. 단순하게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하다는 말은 극도로 가난에 찌들어진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던,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이 다윗이 가난과 질병으로 그리고 사람에게 쫓겨다닐 때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 고난의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은 오늘날 믿음 안에서 환난을 만난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런데 시편 119편 6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릇 행하였다 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는데 고난 후에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사야 48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풀무불, 이 풀무불이란 말은 대장간에 가면 쇠를 녹이는 불이 있습니다. 이런 극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계속되는 이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말씀과 베드로 전서 4장 19절 말씀과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이제 모든 우리에게 늘 죄 가운데 괴롭혔던 저주는 다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하나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고난을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본심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신명기 8장 2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입니다. 광야는 황무지입니다.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삭막한 곳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이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이 시험은 죄로 인하여 찾아온 시험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테스트입니다. 어떤 테스트일까요? 여호와께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춰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2년이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마음이 어떤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아보시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더욱 코로나 바이러스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전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예배에 늘 집중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교회와는 동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알곡죽정이를 가려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고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늘 하나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항상 예배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늘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낮추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6절에 하실 말씀이 이는 다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전제는 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고 시험한 것은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받는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신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당한 이 환난 그리고 힘에 겹도록 심한 이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닥쳐온 이 환난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 왔을 때에 살아갈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형 선고는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게 찾아온 이 극한 환난이 우리에게 어떤 절망감을 가져줍니까? 살아갈 소망이 이제 끊어졌다. 내 인생은 여기서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로 나는 여기서 끝장났다. 나는 끝이야. 나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9절 10절로 이어지는 이 말씀은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살아갈 소망이 끝났다 생각하고 사형 선고 같은 마지막 이제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냐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하시는 말씀은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하시는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절구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불시험을 당하는 그 위에 와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연단이 불시험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잠깐 고난이요 잠시 후면 이 고난이 사라집니다. 잠깐 고난을 받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터, 우리의 삶의 터, 여러분 가정과 모든 범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십자가는 낭만이 아닙니다. 고통과 환난, 내 생명을 못 박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고난이 함께 이 고통 가운데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